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과 이웃과 또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교회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로 13절에서 핵심 귀절은 5절입니다. 5절로 6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 하는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화, 하모니, 그리고 일치, 유니티, 하모니와 유니티, 이것을 이루어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이 변화가 있을 때는 조화가 깨지기 쉽고 일치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성도들은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가? 첫째로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위협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조화와 일치를 깨뜨리는 위협 요소가 항상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로마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가 완전히 항상 하나 되고 늘 하나이고 또 하나가 깨지지 않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 조화와 일치를 깨뜨리고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 위협하는 요인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러니까 강한 자하고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조화와 일치가 깨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내다 판 고기나 포도주,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먹을 수 있다 해서 먹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건 먹을 수 없다 해서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조화와 일치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 또 정치적인 영역,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 가지고 또 분열될 수가 있고, 또 인격적인 영역, 또 직분적인 영역, 혹은 세력적인 영역, 또 이런 면에서 다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차이는 사실상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약하면 또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가진 공통점에 비하면 사소한 겁니다. 아주 사소해요. 우리는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서 만날 존재이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존재라고 하는 공통점이 훨씬 큰 겁니다. 차이점이 좀 있어봤자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이점은 사소한 것입니다. 옛날 20여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살 때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잘 사는 걸 딱 보더니 차이가 별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보더니
별거 차이 아닙니다. 또 그러더니 한 10년 20년 만에 중국이 지금은 우리보다도 건물도 더 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중국에는 백만장자가 대한민국 인구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가 돼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땅을 얼마나 샀는지, 제주도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게 됐고, 이 제주도에 사람들이 여행 와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술을 그 레스토랑에서 먹겠다고 하니까, 아니 레스토랑에 도시락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지 마라 했더니 주인을 패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고, 아니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레스토랑 주인을 팹니다. 왜? 갖고 온 술을 못 먹게 했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왜 일어나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자기들이 더 잘 살고 대국이고 한국을 이제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차이가 별거 아니다 하더니 이제는 역전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 성도들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일치가 깨지는 것이고,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면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볼 때에 항상 당신과 내가 공통적인 게 뭔가,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걸 찾으려 하지 말고 공통적인 게 뭔가, 공통적인 게 압도적으로 많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교회 일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이 강약의 문제 이외에도 성도들의 출신 성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하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의 일치감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는, 즉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신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종이 되신 이유는, 유대인의 종이 되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어마어마한 벽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이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멸시하고 상대도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다르니까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막 먹지만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리는 스테이크 막 먹지만 그 사람들은 스테이크 안 먹습니다. 피가 있는 건 한 방울도 들어있는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에 보면 맛이 없어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왜? 피 빼느라고 그냥 물속에다가 날 집어넣어가지고 한 열흘 동안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아주 탁 빼가지고 먹기 때문에 엄청나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어마어마한 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을 허물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 안에 소속돼서 살게 됐다. 이게 큰 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런 이유가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이것은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초대교회에서 이 차이점들이 수시로 불거져서 문제 요인이 되고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과부들 공개를 해주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왜 빼냐 이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교회 일치가 위협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교회 일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더구나 남북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사상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각종 시비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주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나? 10계명 가운데 4개 계명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신앙하고는 절대 양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교회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니까 싹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파괴해야 돼요. 목사를 파괴하고 장로들을 파괴하고 권사들을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파괴되면 공산주의 적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빨갱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살짝 물어봐요. 너 빨갱이냐고. 근데 그런 거 할 때 막 승질내는 사람은 빨갱이에요, 진짜. 그렇죠? 야, 뭐 해먹을 게 없어서 간첩을 해먹습니까? 간첩은 빨리 자수하고 대한민국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화염 방사기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런 사상적인 차이로도 교회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은 이단들이 엄청나게 활동하는 나라예요. 이단의 왕국이에요. 근데 미국 가보면 이단들도 자기네들끼리 얌전해. 자기네들끼리 믿지 남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이단들은 유난스럽게도 남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교회 지도자를 욕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기 잠실에서 엄청난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거기 소속이에요. 교구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기 뭐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이단들도요, 이제 남자의 시대는 지나갔어. 여성부 생긴 이후로 여성들이 다 지도자가 돼. 야, 놀라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근데 이단들도 얌전히 자기들끼리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냥 침투해가지고 남의 교회를 빼앗고 파괴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위협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협 요인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한 요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교회 일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이런 분열 요소, 위협 요소가 있어도 항상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차이가 있어도 항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치와 조화의 근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얼굴이 생긴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밑에 다 모여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명절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각자 호주가 돼갖고 이제 자기 집에 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차이가 있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는 주어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강한 성도이든 약한 성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영생할 복을 받은 백성들이 현세의 사소한 문제로 서로 의견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분열하고 조화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가까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도들끼리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포용력보다는 비판력이 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비판력은 약해지고 포용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는 보면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자식들에 대해서 다 참아주잖아요. 다 참아줘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고, 또 약한 자식이 있으면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 보면은 다 용돈 거기 꼭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넣어놓나, 아주 그냥 옷 속 제일 깊은 곳에 넣어놓고서는, 그리고 자식 중에 제일 못 사는 자식은 뭐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화장실 뒤로 가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치마 들치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서 집어넣은 거 꺼내가지고 주잖아요. 약한 자식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God of endurance and comfort,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치의 요인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 섬기기 때문에 다른 거 좀 달라도 싸울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일치와 조화의 원천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조화와 일치의 근원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닐지라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Thy word is truth. 이게 월드가 발음이 어려워. WORD하고 WORLD하고 아주 어려워. 저는 미국서 유학할 때 설교학 시간에 영어로 설교하라고 해서 하는데, 설교학 교수가 God so loved the world, 이거 world 자꾸 해보라고 해가지고 아주 성질 나서 죽을 뻔했어요. 이 RL 요게 겹쳐 나오면 아주 발음이 어려워요. 걸 여자 걸, 우리는 걸 이러지만 그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걸을 이렇게 해요. 걸어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알아들어요. 월드 어려워요. 뭐 얘기하다가 우리가 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죠. 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멸망당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축복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한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계시고 한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이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근데 어떤 면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나? 세 가지 면에서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3절을 읽어보죠.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남에게 비방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기쁘게 하려는 고집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말씀이죠. 어디서든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의 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열등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아니하시고 이기적이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니시고 또 고집이 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아니하셨듯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강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세도를 부리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거야. 또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떤 문제든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한 자들이 이끌어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로프가 있다. 로프가 고리로 연결된 로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제 특수부대 사람이 그걸 붙들고 지나가는데 고리가 10개 있는데 9개는 아주 튼튼하고 1개는 아주 약해요. 1개 약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매달려 가다가 약한 고리가 뚝 끊어지면 9개 강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로프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1개 약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끊어져 떨어져 죽겠습니까? 뭐 그런 건 대답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주 뻔한 대답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리가 10개 있어도 하나가 약해서 끊어지면 그건 끊어진 겁니다. 나는 10계명 중에 9개를 잘 지켰고 하나만 못 지켰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못 지켰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 아주 넉넉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하나만 끊어져도 끊어진 겁니다. 그 지옥 가고 10계명 어기고 지옥 갈 사람은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 얻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연약한 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뭐 귀신들 꼼짝 못하고 1000마리 귀신, 군대 귀신도 한마디로 다 나가라 하면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면 바다가 딱 잔잔해지는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므로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셨으면 지옥 아랫목이에요. 여러분은 뭐 윗목인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뭐 아랫목 틀림없습니다. 지옥 아랫목, 그죠?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서 봐요, 지옥 아랫목이지.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가고 너는 자격 없어 못 간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다 지옥이에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받아주고 너를 천국에서 받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받아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받아 벽을 허물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받으라.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영어로는
a servant of the Jews, 유대인의 섬기는 종, 혹은 a servant of the circumcised, 할례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시다 하는 것을 특별히 부각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남을 섬기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어도 항상 웃고, 예,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지가 너더러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냥 웃으면서, 예, 지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리 집에서 남편이 승질을 내도, 예, 제가 너더러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뭐 싸움 안 일어나죠. 섬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섬긴 목적은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열방, all nations 다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약속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구약 성경에 4구절이나 인용되고 있어요.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 4개 구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 뭔가 하면 모든 열방이 다 주를 찬양한 날이 올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면 교회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본받나?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좀 기쁘게 해봐라. 둘째로 서로 받아줘라.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이 받아줬는데 왜 당신은 남을 배척하나? 그거죠. 보면은 저는 이제 여러 교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 가족이 이쪽 앉는 가족하고 이쪽 앉는 가족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래요. 인사를 안 해요. 획 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원수고 엄마끼리도 원수고 자식끼리도 원수고 손자끼리도 쥐락께서 원수요. 그렇게 원수가 돼서 살고 있으면 그게 서로 안 받는 거죠. 서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라. 그리고 서로 섬기라. 자기를 기쁘게 말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기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서로 본받게 되면 교회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로마서 15장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도 다 있었나? 이런 말씀도 다 있었나? 놀라면서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뭔가? 이 목적이 우리가 교회 와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건가?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교회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도 많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오나? 그건 아닙니다. 일치를 이루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부수적으로는 올 수 있어도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될 목적이 뭔가? 2가지예요. 첫째로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해서 아주 대대로 이렇게 원수처럼 되는 그런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니네는 예배드려도 내가 괴롭다 하시겠습니까? 왜 헛날 싸워가지고 아주 3대 4대가 앉아가지고 왼수처럼 앉아갖고 그러고 있나? 내가 다 이쪽 집안에도 복을 주고 이쪽 집안에도 복을 줬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그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첫째 목적은 참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참된 복음 증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저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서로 막 싸우면 아이고 저거 교회 댕기는가 보다. 이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복음 증거력이 탁 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보니까 아주 청년 대학부가 많이 부흥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일치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그러면 교회는 증거 능력을 갖게 되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저기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아이고 난 잘못 왔는가 봐 하고서 다음엔 절대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뭔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나도 내 생각에 이게 정의라고 믿습니다 하고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마는 100원짜리 정의를 실현하다가 1조짜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 얻으려고 1조 잃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으니까 1조보다도 더 비싸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정의를 잃는다 피켓 들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소리를 막 빡빡 지르고 어디 가서 소리를 막 빡빡 지르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속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용조용히 해도 됩니다. 조용조용히 해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돈 1억 줄게, 이것을 1억 줄게 안 그래도 돼요. 1억 줄게 이렇게 해도 아이고 뭐라고 하셨어요? 얼른 주세요 이렇게 되죠. 소리의 성량에 그 진리성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해가지고 막 소리들을 싸우고 막 그러면 증거 능력을 잃게 돼요. 교회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작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영혼 구원을 방해하게 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차원적인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끼리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또 출신도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 왜 기적이 가능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 말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본점으로 가게 돼요. 천국 지점에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요, 본점 가는 것은 더욱더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행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해요. 살아도 비참하고 죽으면 더 비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행복해요. 그런데 본점은 항상 행복해. 항상 행복한데 지점은 약간 좀 지점장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지점 직원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지점은 약간 좀 말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약점 담당해주고 하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강력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강남의 이 큰 교회들 사이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예배를 받으시고 복음 증거가 이루어져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 주신 사명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치와 조화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